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3절로 18절은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이 잠자는 걸 너무 그렇게 막 무서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엄청나게 큰 일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막 겁을 먹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죽음 잠자는 거예요. 편안한 거. 여러분 잠잘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졸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쭉 잠자러 버려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거 똑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런 뜻과 똑같아요. 야, 우리가 잠잔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못 만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고 잠자는 건 언젠가 1시간을 잘지 2시간을 잘지 7시간 잘지 10시간을 자고 일어날지는 몰라도 곧 언젠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자는 시간은 참 우리가 이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자기 때문에 못 느끼니까 막 일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 태양계의 빛에 의한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참 막 힘들고 어려운 일 할 때는 1시간이 그냥 몇 년 같아. 저 야곱이 일갓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 그 사랑하는 나엘 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7년을 얼마나 그냥 며칠 지난 것처럼 지나버렸어. 왜? 그 사랑하는 사람 막 빨리 내가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머슴살을 해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재미가 있어 막. 그러다 보니까 7년이 그냥 한 며칠 지난 줄 알았어. 그렇게 빨리 가버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머릿속에 느끼는 건 자, 시간은 똑같은데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8시간 자도 막 8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일하고 노동일하고 막 저 노동자들 힘든 저 중노동 하는 사람들 저 노예들이 일하는 8시간 노예 일은 아마 8시간이 그냥 몇 년같이 힘들 거예요. 근데 잠자는 시간 8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요. 똑같이 시간은 똑같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건 잠자는 건데 자는 시간이 그렇게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이 첫 번째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요.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알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과 육이 분리될 때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슬퍼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슬퍼하지 말라. 그 안 믿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막 그 슬퍼하지 말라. 잠자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항상 주님이 재림할 때 변화되고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을 해서 영생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고 막 죽으면 마치 막 끝이고 영원히 못 만나고 막 괴로운 시간이고 그게 막 지옥 가는 사람이 문제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잠자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세계로 가는데 그걸 그렇게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막 힘들고 무슨 괴롭고 막 고통스러운 걸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다시 만나서 이제 영생의 몸으로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과 앞으로 이 세상 떠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변화된 몸,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육신이 어찌요? 네? 늙어가잖아요. 쇠하여 가잖아요. 병들잖아요. 뭐 기계 쓰다 막 나중에는 고치고 막 고치다가 수리하다가 나중에는 모습을 내버려. 똑같아 우리 육신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딱 보여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처럼 부활할 때는 그 몸은 절대 늙거나 병들거나 없어요. 그냥 영원한 영생의 몸이요. 이 엄청난 부활의 변화된 몸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의 나라에서 살 걸 생각하면 세상 떠난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 잠자는 것이다. 끝이 아니다. 곧 부활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죽음을 또 하나의 생명의 단계로 보았어요. 생명의 단계.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늙어가다가 언젠가 세상 사람들 말로 죽어요. 영과 몸이 분리되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근데 그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고 다시 생명의 세계로 가는 하나의 그 죽음을 거쳐야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야 부활이 있듯이. 이 껍데기 썩어진 거, 이거 참,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은, 결국 없어져야 돼.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이걸 가리켜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의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났다. 중생이란 말은 두 번 태어나는 걸 말해. 거듭났다. 또 다시 태어나.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났는데 두 번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지금 육신 안에, 이 썩어질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완전한 영이 아니에요. 불완전해. 이 우리 육신이 영과 딱 분리되어서 세상을 떠나 죽을 때 이제 잠자기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 영이 완전한 영으로 자유해져. 자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그 몸은 이제 완전한 영, 완전한 몸이에요. 그게 부활체라 그래요. 성경은 변화체라고도 해요. 변화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원어적으로. 왜?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첫 열매로 딱 보여주신 거지, 그 어떤 나사로가 부활한 건 진짜 부활이 아니야. 그냥 한나라에 죽은 사람 살려낸 것 뿐이야. 그건 부활이라고 안 해. 네.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안 죽어요? 또 죽어요. 그건 그냥 생명을 연장시킨 것 뿐이요. 네.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것 뿐이요. 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그 몸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직 그런 부활체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몸도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영과 합쳐지면서 완전한 영,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영생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사처럼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생명의 이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 죽음이 마치 그냥 무슨 영원히 끝나는 걸로 막 착각하지 마세요. 잠깐 잠잘 때 헤어지듯이 헤어졌다가 곧 만나는 거예요, 만나. 네. 자, 이렇게 좋은 세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잠잔다는 것은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휴식. 자, 여러분, 사람이요, 잠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아마 며칠도 못 가서 죽어버려. 네. 이 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쉼을 주셨어, 쉼을. 그리고 우리 육신이 그렇게 피곤하게 막 일을 하고 노동해서 막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도 건강한 사람은 딱 하루에 4시간 이상만 자면, 젊은 사람이 건강하면 잠을 4시간만 제대로 자면, 깊이 자는, 잠은 깊이 자는 게 중요하지 오래 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기능이, 뇌에서부터 모든 온몸이 피로가 싹 풀리고 다시 또 원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게 옛날 말대로 잠이 보약이요. 진짜 잠을 제대로 잘 자면 금방 다 해소돼 버려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갓난 아이는 무조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도 막 쑥쑥 자라. 잠잘 때 모든 뇌에서 기능이 다 해서 잠잘 때 일어나 막 성장하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다 해서 자라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잠 못 자면 큰일 나.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벌써 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피로도 안 풀리죠. 병이 나요.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자도록 잠을 주셔. 잠을 주신다는 말은 다른 거 없어. 사람이요, 잠잘 때 자야 돼. 요즘 과학적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철인입니까? 저는 한 3일 동안 잠 안 자도 괜찮아. 옛날에 군대 때는 제가 일주일을 잠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진짜 정신이 정말 이상해지려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안 자니까요, 그냥 여기 기풀하기만 있어도 가다 막 기대지고, 정말 이거, 그래갖고 자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못 잔 것을 더 자제해버리더라고요. 그 잠이 참 희한하더만. 일주일 못 잔 거면 일주일까지만 자야 하는데, 그 이상 자도 막 계속 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잠을 많이 잔다고 주는 게 아니고, 깊이 자야 돼. 저도 보통 한 12시에 자면은요, 새벽 4시에 딱 일어나면, 제가 자야겠다 그러면 자고, 깨야겠다 그러면 깨요. 어떤 사람은 그거 참 신기하다. 진짜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나는 참 그걸 내가 터득했는지 어쨌는지, 아니 진짜 그래요. 나는 그냥 자야겠다. 저희 사모님은 저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한 1분 걸리냐고 하면
뭔 일부이냐고. 5초도 안 걸려 잡으랬대. 그럼 뭐지? 하는 거 이야기도 벌써 잡으랬대. 고르건데. 근데 진짜 잠이 보약이에요. 잠을 딱 진짜 한 5시간만 딱 자면요.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왜? 다 풀려버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한 3일 동안 막 누적 되었어도 잠만 딱 깊이 한 5시간 딱 잡아요. 그 언제 필요한지 다 풀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갓난아이들. 참, 그 신기해요. 그냥 먹고 자고 잠자는 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먹으면 또 좀 자고, 먹으면 자고. 그냥 자는 것이 거의요, 다. 그래도 그때 다 키가 자라고, 이 뇌에서 다 물질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 나오고 다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보면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잠을 주셨기 때문에 이 휴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사람이 지금까지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잠을 안 잔다고 보세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이 고문이 진짜 무서운 고민이 밥을 안 먹이는 것은 안 먹이는 건 며칠간 안 먹어도 돼. 뭐 한 열흘 안 먹어도 어떤 사람 막 20일간 금식도 그러잖아요. 40일도 하는데. 근데 어째요? 잠은 한 3일만 딱 안 재워봐요. 그냥 내버려둔대. 저 뭐 어디 조사로 받으러 가서 검찰에서 뭐 어디 막 옛날에 보면 정말 죄인들 다룰 때 따르가 없어요. 그냥 뭐 고문할 것도 없어. 그냥 잠만 안 재워. 계속. 그러면 나중에 다 풀어버린대. 그게 제일 무서운 고문이요. 그렇게 잠을 안 재우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잠만 잘 자면 보약이야. 휴식이요, 휴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잠자는 것이 사실은 휴식 기간에 들어간 거예요. 편안하게. 휴식 취하다가 눈 비비고 그냥 거뜬하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리고 그냥 해결되어 버리고 그 피로가 다 풀리듯이 거뜬한 몸으로 다시 일어날 때가 와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세상 떠나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평상시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보면 잘못 가면 안 돼. 참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 임종 때 많이 지켜보잖아요. 정말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어요. 그동안 평상시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그렇게 부인했어도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복받은 자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순간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 산 거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의 임종 때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진짜 복이 있지. 뭐 몇십 년을 살았냐, 권력이 있었냐, 돈이 있었냐, 그런 사람이 복 받은 게 아니다니까. 진짜 복 받은 자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주 안에서 떠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입술로 제가 어떤 사람 하느냐면요. 그렇게 가서 막 간절하게 전도를 하고 그냥 고백을 하려고 그렇게 가서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괜찮겠어. 안 믿어. 그러고 죽더라. 그거 안 믿는데 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나는 진짜 그걸 보고 내가 처음 한 사람 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문이라도 안 여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90%는 다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부인하고 별짓 다 있어도 마지막에 정말 가서 영적 기도문하고 막 성전을 기도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 막 유언까지 해요. 부인을 불러 그래가지고 그 통장에 얼마 있냐고, 네. 막 목사님한테도 고맙다고 그러고, 그 교회에다 헌금 좀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진짜 복받았다. 왜? 아니, 과거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 일생을 산 거요. 이렇게 중요한 게 그 마지막 한순간입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연세 드신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해야 돼. 네. 물론 젊다고 해서 그러나 확률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보면요. 남자는 26세부터 성장기가 딱 올라가 26세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그때부터 늙어가. 세포가 죽어가. 이제 그 이상 더 생겨나는 게 아니고 죽어가. 그리고 점점 가다가 5분의 1 정도 성장하다가 5분의 4는 내리막길. 점점 죽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자는 24세. 네. 그러니까 여자들 24세 넘은 사람, 남자들 26세 넘었으면 지금 우리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조금 내가 30대, 40대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거 없어. 다 지금 이렇게 산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최고 오래 사는 게 우리가 거의 수명의 약 5배. 그러니까 우리가 25세를 산다고 하면 한 120년에서 125년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막 천년 말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건강하게 막 활동하면서 100세 넘은 사람이 얼마나 막 그렇게 활동하면서 아이고 요즘 텔레비에 이용수 할머니가 보니까 92세인데도 쩌렁쩌렁하고 막 힘이 세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100세 넘으면 힘이 없어요. 네. 살아서 그냥 건강하다고 해도 얼마나 활동해요. 네. 몇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건강하게 하나님 이루다가 예수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에 아름답게 복 있는 죽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 죽음.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39살 때 죽었어요. 39세까지 살았어. 참 오래 살 게 아니요. 네? 그때 당시도 그러지만 지금도 39세면 너무 젊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8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다. 사실 있게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 그런 소망을 갖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나의 승리다. 오늘은 내가 멸류관을 받는 날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노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멸류관을 받는 날이니 내가 이 날을 지금까지 기다렸다. 얼마나 막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죽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와 이 부활을 믿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음이 마치 끝이라 이런 것처럼 막 큰일 났다, 안 죽을라 발버둥 치면 그거 별거 안 죽는다고 발버둥 친다고 안 죽습니까?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 정말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달라. 뭐가 달라도. 네. 태도가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왜 그런지 아요? 영적으로 몸이 그냥 한순간 탁 순간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떠날 때 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다, 여러분 말은 못해도, 눈은 감고 있어도, 거의 그냥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꼭 말을 해줘야 돼요. 영적 기도문도 계속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속으로라도 영접하고 갑니다. 저는 말 못하고 무의식이다고 의식이 다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오면 또 의식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눈이 떠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제가 말을 못해도 손가락을 잡아보고 귀에다 대고 소리를 해요. 그러면 손가락 움직여보라고 손가락 움직여요. 왜? 다 의식이 있죠. 지금 속으로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말만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이미 그냥 다 쳐져가지고. 그래도 다 살아있어. 듣고 있어. 이거 다 반응을 해. 어떤 사람 입술로 소리는 안 나도 입술만 따다따다 아멘 하고, 어떤 사람 손가락으로 그게 영접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아멘 하면 이 손가락 움직여보라면 손가락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그 전도할 기회를 여러분 잊지 말고, 막 의식 없다, 못 들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귀에다 대고 가족들이 꼭 계속 전도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자요. 자녀 잘 만나서 부모가 구원받은 거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지금부터도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전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어떻게 설득하든지 그냥 목사님 못 오면 하여튼 본인이라도 영적 기도문 갖다가 계속 전도해가지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 보내는 게 최고의 선한 일이요. 최고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은 자는 거다. 한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체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거기 거쳐서, 죽음이라는 걸 거쳐서 부활을 가니까 그걸 가려면 이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 그 과정 거쳐야 돼. 똑같아요. 휴식기간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오늘 본문에 보려고 그래요.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은 그냥 예수님이 곧 재림하면 우리는 영접하는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는데, 실제는 먼저 세상 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금 더 좋은 세계에서 있어. 우리가 더 잘난 게 아니요. 하나도 앞선 거 없어. 그런데 착각에 빠져.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겠어요? 몰라서 그러지. 천국에 아직 안 가봐서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을, 요한계시록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 본 걸 인간의 언어로 그냥 모든 걸 다 표현했어도 그거 다 표현 못했어. 1000분의 1도 못했어. 너무 좋은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옥은 안 가야 돼.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들, 내 친척들, 내가 아는 친구, 좌우간 어떻게든지 지옥은 안 보내야 돼.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언제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부모, 형제, 자녀들은 꼭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선한 일이라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막 그냥 벌벌 떨고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구나. 그냥 별것 아니구만. 한 영원한 생명체로 가는 과정이니까, 잠자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스르르 잠자다가 일어날 때니까, 언젠가 일어나니까 너무 그렇게 그걸 그냥 걱정하지 말라. 그 대신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살아. 아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고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 할 일이 있으니까 너 아직 오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천만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죽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죽고 싶다고 자기 목숨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엄청난 속에서도 살리려고 하면 살아. 희한해. 비행기 사고에서도 살아나는 것 봐. 참, 그건 정말 어떻게 그런지, 그건 기적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안 알려줬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살아서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스코틀랜드 병사처럼 내가 살아나면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나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내가 죽는 줄 아시오?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죽으라고 하면 나 죽는 건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당신이 나를 죽이고 싶다고 죽이고 집어넣어 보시오. 하나님이 나 살리는데 진짜?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머리털 하나 살아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안 살아나고 안 살려주고 나를 그냥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 몸을 함부로 행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안 돼요. 제일 미련한 자는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 음식도 꼭 그냥 몸에 해로운 것만 먹어. 그것도 스스로 자살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혜롭게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한 번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서 건강하게 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천국까지 가는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